파경을 이제 이처삼회 설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 두 곳에서 세 장면으로 설했다. 그럼 첫 번째는 뭐지요? 그냥 영산회상이죠. 지상 땅에서 이제 설한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허공회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증명하는 무수한 보살들이 우리들이 깃고 있는 땅에서 솟아나온 이런 종지용출품 다음에 바로 다보탑이 솟아오르죠. 그래서 다보탑으로 부처님께서 올라가서 그래서 다보불과 함께 여러 말씀을 설하는 것. 그러니까 제 11품이겠네요. 견보타품부터 그죠?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보탑이 허공에 있으니까 허공에서 영원한 부처님, 영원히 진리를 증명하는 다보 부처님과 현재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함께 법을 설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지요. 그것을 상징한 것이 이제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총루품이죠. 여기에서 총루품에서 바로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와서 모든 보살들의 이마를 3번 만지고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리고 또한 이 땅의 모든 대중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맹세를 하는 거죠. 발언을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총루품부터는 시방의 모든 세계가 하나로 되었던 이런 허공회를 마치고 이 땅에서 사는 이야기,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루품 이후 부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 보살들의 예를 듭니다. 가장 첫 번째가 제 23품 야광보살 본사품입니다. 본사라는 것은 뭐예요? 본래의 일들이다. 어제의 일들, 오늘이 있기까지 근본된 일들이다. 그래서 본생, 바꾸어 말하면 전생이죠. 야광보살은 어떻게 하여서 야광보살이 되었느냐. 그렇죠? 이렇게 돼서 허공회를 마치고 지상회가 시작이 됩니다. 지상회, 그죠? 야광보살 본사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묘음보살, 그죠? 약의 으뜸이 되어야 된다. 또한 소리의 으뜸이 되어야 된다. 다음에 관세음보살, 그죠? 모든 사랑의 으뜸이 되어야 된다. 묘장엄왕 본사품,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장엄한 삶의 으뜸이 되어야 된다. 또 다란이품, 그죠? 모든 존재들이 다란히 진리의 말씀으로서 바로 으뜸되게 연꽃을 피우면서 살아가겠다.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보현보살 권발품, 보현보살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법화의 가르침으로 살아가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이 마지막 회향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나가야 한다. 신앙의 영역입니다.
우선 거기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했을 때 야광으로 살라. 약의 으뜸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먼저 꺼냅니다. 약이 뭐지요? 그죠? 아픔을 다스리는 거죠. 모든 이들이 아픔을 다스려야 한다. 모든 이들이 갖고 있는 아픔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내 나이 있는 것을 인연하여서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안 보일 때 남의 것을 봄으로써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보고 어려웠던 내 속의 지난 일을 생각해보고 또 어려울 수 있는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을 참회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가 보인다 그랬을 때는 그것은 내 속에 그것이 있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아픔, 힘듦, 고통이죠. 이 고통을 다스리는데 으뜸이 되자 야광보살이죠. 그때 수왕화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은 어찌하여 사바세계에 다니십니까? 세존이시여, 이 야광보살은 백천만억 나유타의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간략히 해설하여 주소서. 여러 천진,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그리고 다른 국토에서 온 보살과 여기에 있는 성문 대중들이 들으면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미는 손길마다 모두의 아픔이 사라지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약의 으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그 아픔, 그죠? 우리가 바라는 것,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걸려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소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은 야광보살을 찾기도 하고, 또 우리가 수험생이 있다. 그러면 팔공산의 갑바위를 찾죠. 약사열의 부처님이죠. 그죠? 나의 아픔, 나의 걸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사열애를 찾습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다.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이 사업으로 나도 남도 좋아야 되겠습니다. 갑밥이 올라가지요. 그와 같습니다. 그러한 모든 힘듦을 풀어주는 사람은 그죠? 과연 그 전생에 어떠한 것을 거쳐서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까? 해서 본사, 전생의 인연을 묻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있을 때 이러한 존재를 보고 거기에서 열매만 따먹겠다. 이것이 아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건 바꾸어 말하면 뭐죠? 위인전을 읽는 거하고 같죠. 내가 그렇게 되려면은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야광보살은 어떻게 사바세계를 논입니까? 이 말은 나는 야광으로서 사바세계의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말을 묻는 야광보살 본사품의 질문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수왕화보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숙자죠.
하늘의 별입니다. 그죠? 하늘의 수많은 별 가운데 으뜸으로 빛나는 보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늘의 별이라 그러죠. 그죠?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당신의 별.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온 허공에서 빛나는 별인데 그 별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빛나고 있는 별. 그게 누구예요? 바로 나죠. 그죠? 세상의 중생이란, 사람이란 수많은 별들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살아야 할 존재, 납니다. 내가 으뜸으로 사는데 야광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왕화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지나간 옛적 항아사겁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1월 정명덕 열애이셨다. 그리고 그 1월 정명덕 부처님의 불국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0억 대보살 마하살과 72 항아사 대성문이 있었다. 수명은 42,000급, 보살의 수명도 그와 같고 그 국토에는 이런 하찮게 여겨지는 존재들이 없었다. 땅은 반듯하여 손바닥과 같은데 유리로 이루어졌다. 모두가 투명한 바탕위에서 투명한 마음으로 산다. 표리 부동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았다. 보배나무로 장엄하고 보배 휘장을 덮었으며 보배꽃과 번기, 깃발을 달았는데 보배로 된 병과 향로가 나라 안에 가득하였다. 살림살이 또한 넉넉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향기로웠다. 이 말이죠. 칠보로 된 대가 있어 나무 하나하나에 대가 하나씩인데 나무에서 대가지가 한 화살거리다. 칠보로 된 이제 세워놓은 단이 있는 거죠. 언덕이 있는 거죠. 바로 화살 하나 거리인데 거기에 7가지로 상징되는 온갖 보배들이 가득하였다. 뭐예요? 지나가는 곳마다 모두 풍족하고 아름다웠다. 그죠? 그 사이에 여러 보배나무마다 보살 성문들이 그 안에 있으며 보배로 된 대에는 각각 100억 천신들이 있어서 하늘의 기약을 연주하고 노래하고 부처님을 찬탄하여 공양하였다. 그러한 세상이다. 참 멋있고 아름답고 넉넉한 세상이죠. 그러면은 그 세상을 이룬 주인공 바로 1월 정명덕이죠. 그죠? 해와 같이 달과 같이 그리고 청정한 번뇌가 없는 밝음의 덕을 공덕을 모두 갖춘 부처님이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부처님이 되어서 모든 공덕을 갖추면은 우리들의 삶이 이런 불국토의 삶과 같이 넉넉해진다. 넉넉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야 된다. 넉넉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빛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어떤 중생이 있었지요. 그때 그 부처님이 일체 중생 희견보살과 여러 보살대중 성문들을 위하여 법화경을 설하였다.
이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고행하기를 좋아하여 이를 정명덕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정진하고 경행하면서 일심으로 부처님이 되기를 구하여 1만 2천세가 된 뒤에야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었다. 이제 야광의 전생이 나옵니다. 야광보살의 전생, 바로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었습니다. 모든 중생을 기쁨으로서 보는 그런 존재입니다. 중생 보기를 즐겨하는 보살입니다. 중생을 떠나 살겠다가 아니고 더불어 살겠다. 이 사람입니다. 중생 보기를 즐겁게 하라. 중생과 모두 즐거움으로 사연을 이루어라. 그랬을 때 바로 야광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 바로 야광보살 본사품의 시작 이야기입니다. 그것의 최종 완성은 뭐지요? 1월 정명덕이죠. 그죠? 태양과도 같고 달과도 같이 모든 밝음의 공덕을 복으로서, 아름다운 불국토라는 복으로서 드러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생 보기를 즐겨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맞으라. 모든 일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바로 모든 공덕을 드러내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야광 보살 본사품이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이 평안한 날, 이 즐거운 날, 이 날을 맞이하면서 일체 중생 희견을 생각합니다. 이 날의 넉넉함과 평안함과 아름다움과 빛남을 생각하면서 일체 중생 희견으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보기를 즐겨하고 내가 당신을 보기를 즐겨하는, 나의 가족을 보기를 즐겨하고 동료 보기를 즐겨하는 오늘의 하루, 태양과 달의 모든 밝음의 공덕을 갖춘 그 공덕이 복으로서 빛나는, 온갖 보배로서 빛나는 그러한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